네, 오늘 교사교육에 나온 모든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유년일부 최이삭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목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또 줌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오늘 1주차 진행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 2부로 나뉘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부는 우리 안태훈 교육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부는 우리가 강의를 듣고 깨달았던 내용들, 또 받은 은혜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소그룹, 소회의실로 나뉘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1부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부 우리 안태훈 목사님의 강의를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사대학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교육부를 맡고 있는 안태현 목사입니다. 올해 교사대학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됐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줌으로 또 유튜브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교육 할 때마다 난 다 아는데 나는 뭐 교사 수십 년 했는데 뭐가 필요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잘 아시겠지만 교사는 어떤 경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사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교사대학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교사대학은요 11월 달 3번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이렇게 세 강좌가 진행이 되고요. 11월 마지막 주에는요 교사 부흥회로 저희가 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윤동일 담임 목사님 모시고요. 오후 3시 반에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같이 교사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교사대학 또 교사 부흥회 꼭 참여하셔서 또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또 힘 받아가지고 우리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이잖아요.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저는 그 교사 교회학교 1% 변화로 성장할 수 있다. 담임 목사님 저서가 있거든요. 그 저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제 우리 교회학교를 한번 진단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교회학교를 일으킬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 짧은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영유아 유치부 또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 섹션별로 나눠줘서요. 그 각 담당자 사역자들이 같이 아마 강좌를 좀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시간으로 제가 우리 교회학교와 또 우리 교사의 어떤 첫 발걸음 어떻게 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선생님은 이제 직장에서 이제 나오시게 되고 또 사업을 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제 폐업을 하시게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제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또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저희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좀 절망 가운데 굉장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늘 사탄은 속삭이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교사를 하려고 그래. 정신 차려.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런 사탄의 속삭임이 계속 우리에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교사 맡았으니까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그래도 꾸역꾸역 우리가 교사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긴 교사인데 뭘 하게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안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야, 너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슨 교사를 하려고 그래. 정신 차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관성의 법칙은요. 뭐죠? 그냥 습관대로 원래 했던 대로 계속해서 행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또 어쩌면 우리 교사 사역도요. 습관적으로 이제 행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또 우리가 맡았으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그래서 어떤 습관적으로 책임감과 의무감을 행했던 이 사역이 이제 멈춰지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부담되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할 힘이 없어요. 뭔가 마음이 허해요. 내가 교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게 됩니다.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허하고 힘이 없죠? 그게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어떤 여건이 안 돼서 어떤 우리의 문제가 생겨서 우리 이렇게 교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마음이 허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본질적인 것부터 한번 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대면하기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왜냐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보기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 모습을 잊게 해줄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일과 활동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보람을 느끼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가지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 뭔가 사역할 때 일시적인 행복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일 뿐이잖아요. 그것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하는 종교적 열심,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이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활동이나 우리의 어떤 사역의 행동으로 우리가 보람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그걸로 우리의 어떤 채우지 않은 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공간, 즉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는 모든 사역, 모든 행동은 더 큰 갈급과 더 큰 어떤 공백을 더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우리 교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어떤 뭐 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우리 모학교회, 교회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허망한 인생을 보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럼 만나주십니다. 가장 험악하고 허탈할 때, 나의 인생의 어떤 사명을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가장 절망스럽고 어려운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양다리 걸치며 살아왔던 그 야곱,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절망의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요, 위기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어떤 관성으로, 또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가슴을 채우려고 했다면, 이제 오히려 이 위기와 절망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인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자녀들 천국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권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증인인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나의 주인 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야 교사 한 번만 해줘. 그냥 있어만 줘도 돼. 그러니까 교사 좀 해줘. 이런 이유 때문에 교사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옛날에 교사 선생님께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 나도 이제 한번 은혜 좀 갚아봐야지. 나도 교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사를 아마 결단하시고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결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거죠.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일 시켜 먹기 위해서요? 우리 부려먹기 위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사를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저 없어도 우리 교육부는 잘 돌아가요. 뭐 안태원 목사 없는다고 해서 더 잘하시는 목사님 전사님 많은데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하나 없다고 해서 교회 학교 안 들어가요?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자가 발전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항상 갈급대는 거예요. 매년마다 아유 저 지쳤어요. 저 이제 교사 그만하고 싶어요. 왜 그런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자가 발전해서 아이를 섬기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은혜가 떨어지고 오히려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통한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섬길 때에만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을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우리 그 아이들을 우리 부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각자 맡아 있는 부서는요, 그냥 일반 부서가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를 다시 좀 말이 그렇지만 재건하고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가.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를 나눌 때 설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학교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 학교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뭐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을 나누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같이 말씀 안에 격려하고 그 가운데 서로서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이죠. 여러분 우리 각 부서가 다시 공동체로서 회복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고면들어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먼저 교사 공동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정말 아버지 같은 선생님, 엄마 같은 선생님. 사실 교구 목사님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구역 모임도 있지만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꼭 모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회복되는 그 가운데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를 맡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저희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저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각 부서의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 들으면 웃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사역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나름 노력하거든요. 교사가 행복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요 그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교육자가 행복하고요. 교육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부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다른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부서를 신앙 공동체로 회복시켜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요 본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예전에는 사역도 많았잖아요. 우리 무학교회 사역으로 치면 행사력으로 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교회에서도 빠지지 않는 교회였어요.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래요. 교회 와도 제가 할 게 없는데요. 왜 없어요? 같이 예배 드리면 되죠. 같이 예배 드리면 선생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 되죠. 아이들 설교인데 제가 뭘 은혜 받아요? 아니요. 아이들 설교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예전에는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뒤에서 예배 안 드리고 뒤에서 준비하시고 딸그락딸그락 거리시고
이제 다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오셔가지고 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뭔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할 게 없다? 할 게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요. 이제 우리 그 다음 세대 중점 사업은요. 예배와 교육에 이제 가까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처절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치 한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킬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11 테러가 있었어요. 벌써 이제 꽤 시간이 지났죠. 2000년에도 있었던 일이니까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일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 2대가 테러로 부딪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이 사건 가운데 이제 소방관이요 300명이 순직합니다. 이 소방관들이 왜 순직하냐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혔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상황인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그냥 이 책상 같은 데 뒤에 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좀 있으면 빌딩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내려가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이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소방관들이에요. 올라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지금 이게 지진이 아니라 테러가 난 겁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소방관들이 위로 올라가다가 빌딩이 무너져서 우리 300명 가까운 소방관이 순직하게 되죠. 왜 그들이 올라갔어요? 그들의 사명 때문에. 그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무너질 거 뻔히 아는 그 빌딩 위로 올라가다가 무려 300명이나 되는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얘기 나누겠지만 우리 김태호 선생님이 교사 대담하다가 너무 재미있는 얘기 해주셔가지고 제가 인상에 남았어요. 제목이 마치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밀려온 상황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북한 공산당이 이제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쭉 내려서 어디까지 내려왔나요? 낙동강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회복되죠. 근데 지금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강좌를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이 그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어선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남한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다시 이 교회 학교가 공동체로서 회복되는 그날까지 지키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요 번아웃 됐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싸워 이긴 엘리야도요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 이세벨의 그 얘기에 낙담되고 그래서 이제 번아웃 됩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을 때 그가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교사 대학을 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사 공동체로 먼저 모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뭐 100명 모였느니 200명 모였느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 영혼에 이제 소망을 걸 때입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오거나 온라인으로 오는 아이들 한 영혼 소망을 걸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눈물로 또 감동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도 함께 대화하면서 또 부모님들에게 요청하면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화하고 카톡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억지로 받다가 이제는 부모님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전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도 내 전화 싫어하는 것 같고 여러분 거기에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우리 말씀으로 설득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가운데 이 사역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학교 공동체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학교의 교회학교가 학교가 아니라 공동체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가요 신앙의 교사 공동체가 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나누고 섬기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도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가 회복되어서 우리 무학교회 교회학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섹터별로 이제 좀 흩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삶은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의 소리. 그 어떤 풍랑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눴던 것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신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안식과 어떤 안정과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서 사역했다면, 관성으로 사역했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것,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허탈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겠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요, 나의 허탄한 가슴 가운데 그 모습으로 채울 수 없고 모습을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그저 나의 열심으로 사역했습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 어떠한 보람과 아버지 일시적인 성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요, 하나님 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을 묻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요,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기억하다 아버지요, 하나님 말에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환경이 아닙니다. 아버지요, 물질이 아닙니다. 아버지요, 어떤 일시적인 만족과 아버지요, 성취감과 평안이 아니며 고백합니다. 온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사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요, 남들이 어떻게 말하고 평가하는 거 아버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아버지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요, 그 힘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일시켜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으니
나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교사로 섰으니 아버지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요.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할 때 우리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낙담되어 있고 어려워져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명과 그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억나는 우리 아이들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맡겨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바라보며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힘을 아버지 우리 애들 아버지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교사를 왜 맡겼습니까 아버지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요, 우리 이 시험 얻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이 일을 주시지 않음을 아버지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요, 우리 축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사역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바라보기 원하고 아버지요, 나의 힘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주신 그 힘을 아버지 일을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버지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아버지요, 그 험난한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 아버지요, 사랑을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요, 아버지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애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요, 함께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 학교가 학교가 아니라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사들끼리 그저 사역에 매몰려서 우리 어떤 그 행사에 매몰리지 않게 원합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 나 정말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듣지 못하고 그저 교회가 뭐 교회 학교가 어떻더니 아이들이 어떻더니 그런 얘기 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교사 공동체로 회복될 때 그 은혜와 사랑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를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아버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학교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부서가 아버지요, 행사나 프로그램과 아버지요, 아버지 그 출석을 아버지 말하기에 있어서 아버지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어떤 선생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 속에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데 그거 듣지 못하고 아버지요, 아버지 교제 사역을 아버지요 뽐하는 아버지요, 아버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원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를 돌아보며 아버지요, 선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원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원하며 아버지요,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요,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아버지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어 때 아버지요,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교사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지 우리 아이들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요,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사대학 첫 시간을 문을 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걱정 것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요, 입으로 가르치며 지식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그 부서가, 우리 교회 학교가 학교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옆을 돌아보며 아버지, 그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 죽어가는 그 교사들 아버지 외면하면서 사역을 하는 아버지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원하며 서로 옆을 돌아보며 같이 사랑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 붙드는 가운데 아버지요,
우리가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아버지 의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아버지요 은혜가 맛보신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모든 신앙의 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지고 아버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무학교 교회학교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받아야 할 그 은혜, 지금 받아야 할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요 우리 아이들이 꼭 받기 원하고 아버지요 우리 교사와 교육자가 먼저 다시 서는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첫 시간을 이제 마치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 타임은요, 각 세션별로 나눠줘가지고요, 뭐 영유아 유치부, 또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는요, 각 사역자가 이제 인도해 줄 겁니다. 줌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신 후에 이제 소모임으로 나누어서 우리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임으로 하게 될 때는 선생님들께서는 카메라를 켜 주셔가지고 서로 원활하게 나눔을 진행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셔서 거기 나와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제 구글 폼에 있는 질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10시에 2주차 코로나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우리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선생님들 다 참석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고 이제 같이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각 소회의실로 같이 모여서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